저희 소망교회는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애쓰시는 교육자분들이 계시고 예배 때에 뜨거운 찬양이 있으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소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2020년 6월) 둘째 주입니다.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이 시간 주님을 위한 이곳, 예배하는 이곳,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나, 바로 우리 예배자로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도 염려하신다고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염려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은과 금, 또 풍부한 재산이 쌓였을 때에 나를 잊을까 염려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길 명령하세요.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너에게 물과 만나를 주었던 나를 기억하라고. 이 시간 우리도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를 합시다. 인사말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하시죠. 기억합시다. 얼굴 보시면서. 네, 오늘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하니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3절 한 번 더 찬양. 주님 내게 승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난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때는,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다가 조금 건강해졌다고, 물질이 있다고 이 시간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있습니다. 나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기억하는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은 둔하고 미련하여서 주님을 볼 수 없고 이 땅만 보고 이 땅 일만 하다가 하나님을 놓쳤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10장을 찬양하시고 이어서 주 은혜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죄의 고백과 용서와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연합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채워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이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지금에야 깨닫게 됩니다.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인지 뒤늦게 알아갑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수많은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웠던지 오늘에야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잊어버린 것도 많지만 예배 자리에 대한 귀중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과학의 발전이, 의학의 기술이, 돈의 힘이면 못할 일이 없을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우리 앞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염자를 치료하시고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의 일상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함께 우리의 교만과 시기, 질투, 탐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함께 누리며 사는 정의로운 나라, 땀과 눈물이 보상받는 행복한 나라로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또한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인하여 경제와 모든 사회에 생겨나는 어려운 일들이 속히 회복되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새벽마다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의 물결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 세대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식초가 되신 여호여 당신 품이 편히 쉬리니 여호와는 나의 요람 되시니 의지하고 편히 쉬리라.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호하여 지키시도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니 어둠에 사는 백성들에게 광명한 빛을 밝게 비추어 죄악의 쇠사슬 풀어주시리. 영생의 빛 온 백성에게 베푸시러 오시옵도다. 그 사랑을 얻고 고마워라. 평안히 쉬리로다. 여호와는 항상 곁에서 보호하여 지키시도다.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나오게 해주시고 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감사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피사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히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복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로 또 여러 가지 예배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경건 생활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시고 학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여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에게도 건강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원수가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풍성히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개인과 가정과 가족들, 생업과 사업터 모두가 행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속히
이것을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런 예비약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통하여 깨닫는 바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혹시나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흔들어 보시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딱딱해지고 굳어져 있는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 옥토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 귀하게 쓰임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월 둘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셋째 주 자부기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들의 건강과 학업이 많이 걱정되는 시즌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차량 운행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합시다. 자부기 기간에도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올라오실 때 손소독을 해주시고 번호표에 따라 거리 두기를 잘 지켜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찬송 시에나 기도 시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2부, 3부, 4부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립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부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앞좌석부터 번호대로 앉아주시기 바라고 기저질환 환자나 고위험군의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차량 운행, 찬양대, 식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전 교육부서의 예배를 재개합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에서 오늘까지 투표를 진행합니다. 1층 투표대에 한 분당 교회 내 행사와 대사회적 행사를 각각 2가지씩 중복으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대 옆에 감사의 우편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의 신앙의 멘토 또는 롤모델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위원 교육이 28일 오후 1시 반에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위원 교육은 4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1층, 4층, 5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하반기 예배위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주제는 은혜와 헌신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헌신을 따라 우리도 은혜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2020년 하반기 주일 2부,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떡 1개씩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주차 시에는 교회 주차장과 백오 초등학교 주차장, 그리고 교회 맞은편 블럭에 있는 소망교회 임시주차장을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와 버스 정류장 쪽은 주차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실시간 동영상 시청 방법은 예배 시간 이전에 유튜브에서 백오 소망교회를 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정상 예배 시간에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후 소망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예배는 예배 시간에 설교 영상이 부모님께 전송이 되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는 10시 이후 홈페이지에 설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위하여 함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중 봉헌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상원 집사님, 김현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찬우 집사님, 노성은 집사님이 결혼기념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광고를 조금 참고해 주시고 출산하신 분하고 개업하신 분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육부서 예배가 재개됩니다. 영아부 예배, 유아부 예배, 유치부 예배, 그리고 유년부, 초등부 예배, 학생부 중에서는 중고등부 예배, 중등부, 고등부 예배, 이렇게 예배가 재개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방수칙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 출석하는 아이들이 청년들까지 해서 하면 한 600명 정도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떻게 예배 출석이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많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출석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보기가 계속됩니다. 2주간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2주간 남았는데 여러분 상 드릴 거를 우리가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기대하면서 더 열심으로 이 자보기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연속적으로 참여한 분들에게 또 상이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결석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이번 앞으로 2주간은 연속적으로 출석을 하면 별도로 또 상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보기 한 것은 그것대로 두고 앞으로 2주간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와서 자보기에 동참을 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하늘나라를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과 핍박을 받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께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다 마치신 주님이 또 다른 동네로 가서 거기에서도 가르치고 전도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볼 때 주님은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감옥에 갇혀 있던 요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감옥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의 방문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없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자기 제수와 동생의 부인이 제수와 결혼을 했는데 요한이 그의 뻔뻔한 죄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고 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었던 일인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과 설교를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요한은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으로 알았고 죽정이와 알곡을 구분하실 분으로 알았습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는 말씀을 알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는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메시아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회복하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실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시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께서는 불을 내리거나 아니면 뿌리를 뽑는 일도 하지 않으시고 아울러 로마에 대항하여 어떤 싸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화하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사역만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은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하고는 너무너무 다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이 세례 요한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수정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다 아니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을 하시면 되셨는데
예수님은 조금 엉뚱하게 이런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대답은 동문서답격의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맹인이 본다, 안전뱅이가 걷는다, 문둥병자가 낫는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알라라는 뜻의 대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미래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11장 5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6가지 사항은 메시아가 할 구체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못 듣는 자가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을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이 약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이런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나 다른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나병 환자를 깨끗이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이 치료받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나 환자들을 많이 낫게 하신 부분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메시아로서의 주님의 사역은 위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에 더하여서 봉오리가 말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7가지 사역이라고 해도 전혀 틀림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똑같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행하신 것을 보아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 예수는 너희가 바라는 불로서 심판하는 심판주 메시아이기 이전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메시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지만 지금은 너희를 치유하고 살리는 메시아임을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은혜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좀 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5절의 말씀에 좀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모두 불가능한 사실들입니다. 맹인을 보게 한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못 걷는 안전뱅이를 걷게 한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료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못 듣는 자를 듣게 한다. 더더구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다. 이런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왕 중에 왕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그 주님의 복음을 듣는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적으로 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 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귀먹은 사람이 듣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병이나 귀신 들림까지도 주님은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이 맹인들에게, 안전뱅이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벙어리와 기머거리들에게, 죽은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들 입장이나 은혜를 받은 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원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처하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노임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력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고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이고 영적으로 벙어리요 귀머거리였고 더더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이었고 영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같은 존재가 보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살게 되었고 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때에는 극빈자로 취급을 당해서 강냉이 죽을 먹으면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방도 없어가지고 여러분 책보 아시나요? 그 책보를 울러매고 그 책보 안에 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 빈 도시락을 점심때가 되면 그냥 가져가면 소사가 끓여놓은 그런 강냉이 죽을 이렇게 한 그릇 퍼줍니다. 그러면 또 왼손에는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점 줍니다. 그러면 굵은 소금을 좀 받아오고 그 강냉이 죽을 받아서 땅바닥이든 아니면 뭐 돌 위에든 그런 데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는 겁니다. 이 소금을 그 강냉이 죽에다가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숟가락으로 그 굵은 소금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녹여서 간이 맞도록 해가지고 그것을 후루룩 마시면 점심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 한 그릇 먹고 배가 고프면 한 그릇 더 먹겠다고요. 빨리 수도가에 가가지고 그걸 다 씻어가지고 물기도 닦고 그래서 저 뒤편에 줄 서 있다가 내 차례가 돌아오면 다시 한 그릇 더 받아가지고 마셨던 그런 좀 서글픈 기억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다 낡은 그 자전거를 타고 한 20리길을 다녔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운 거는요. 또 비가 안 오거나 아니면 뭐 눈이 안 오거나 그런 날에는 뭐 별로 부러운 것이 없지만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정말 부러운 것이요.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토큰 하나가, 조그마한 토큰 가운데 네모 이렇게 딱 뻥 뚫려 있는 토큰 하나가 40원 했거든요. 그래서 왕복 80원이 없어가지고, 그 토큰 2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비 다 맞으면서, 눈 다 맞으면서 서글프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그런 세월이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맨날 도시락은 이제 김치뿐이니까요. 이 김치를 잘못 싸가지고 하면요, 김치 국물이 흘러가지고 밥에도 다 이렇게 넘쳐나고, 그리고 책까지 넘쳐나가지고 책에도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냄새도 또 지독하잖아요. 점심시간에 그 김치,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맨날 김치만 반찬으로 싸가니까요, 너무 창피하기도 해가지고요, 한쪽 귀퉁이에서 그냥 빨리 그냥 도시락을 까먹고 마는 거예요. 빨리 도시락을 먹어버리고, 그때는 제일 부러운 게요, 이 계란말이 해오는 그런 학생들, 아이들, 친구들, 그게 참 굉장히 부러웠고요. 더 부러운 사람은 막 소세지 같은 거 이렇게 반찬으로 가져오는 사람, 굉장히 그 부러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도시락도 제대로 싸가지고 못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하고 못난 시골 촌놈에게요,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교회도 없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동네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제가 구원을 받고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목사가 된 것, 이거는 복음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15년 연속을 했는데, 그 신학 공부 15년을 하면서 정말 내 돈으로 등록금을 내거나 이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주로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께서 그때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그 유산을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땅 400평인데 그게 한 평에 10,000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400평을 파니까 400만 원이 되어서 그 40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곧장 교수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나를 목사 되게 했고, 복음이 나를 교수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나를 전도자로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가난한 자가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과거에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과거에 다 죄인들이었어요. 과거에 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런 놈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버려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제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번이나 기도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마디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나음을 입었고, 십자가 때문에 치유를 받았고, 십자가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1살 때부터 아버지의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항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배를 타고 다니다가 하나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아버지처럼 배의 선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게 꿈을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해 있어야지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럴 것인데 떠돌아다니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을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노예의 무역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잡아다가 아프리카 노예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의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노예를 파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에도 위기까지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회개를 했고 결국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찬송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원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존 뉴턴은 이 찬송 외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찬송도 지었고 뿐만 아니라 지난 일의 동안에 이 찬송도 바로 존 뉴턴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 등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을 죄악에 해서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구구절절히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련하고 비참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돌을 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을 내려놓고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주여 없나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찰나에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을 직전에 놓여 있는 이 여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며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곧 이런저런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비참하게 죽어야 할 이 여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이고 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으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나 가라고 하심으로 우리도 주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은혜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 나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입은 자에게 이제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바라고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입음으로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엄마서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배에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실서도 적게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괴 다 올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실서도 적게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로 살게 해 주시고 은혜를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쌓아두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불안한 세계인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 개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쌓아두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은혜로 살고 은혜로 행하며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